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도 동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상미자매가 또 못 들어오는군요. 참. 근데 뭐 여럿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또 다들 이스라엘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복된 시간인데 뭐 그게 힘든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둘이 맷돌 갈다 한 명 떠나고 한 명 남고 이런 게 힘들지. 이스라엘에 혼자 남는 건 아주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상미도 또 이스라엘에서 이 동영상 들을 수도 있겠지만 상미 축복하고 사랑해. 오케이. 요즘에 제가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이제 운전하면서는 이 간판들을 잘 안 보는데 이렇게 신호대기를 딱 하면 이제 주변에 간판을 보는 이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판이 공예 우리나라 상점의 간판은 거의 공예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아주 예술적인 간판도 있고 아주 독특한 이름도 있고 자주 간판을 읽어놓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급할 때 거기 그게 있었지라고 해서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데.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간판 하는 번 봤어요. 통닭집인데요. 간판 집 이름이 되게 길어요. 통닭은 살이 절대 찌지 않습니다. 살은 내가 찝니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 집에 가보고 싶더라고. 얼마나 재치 있는 사람인가. 통닭은 살이 안 찐답니다. 살은 내가 찌지. 그리고 진짜 재밌는 그 갈비집이었어요. 갈비집인데 갈비집 이름이 무슨 장군이에요. 아직 내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웃느라고 출발을 못했어요. 이수신 장군. 이수신 장군이지. 이수신 장군. 갈비집. 참 이름 아주 독특했어요. 근데 최근에 용인 쪽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느 입시학원 이름인데 찡했어요. 이름이 12월의 영광이었어요. 학원 이름이 12월의 영광이에요. 금년에도 수능이 11월 14일인가 그렇죠? 합격자 발표까지 나면 12월 달에 영광을 할 텐데 12월의 영광이라고. 그걸 내가 7월 달에 봤단 말이죠. 내가 수험생이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번 주말에는 해수욕을 한번 갈까 하다가 12월의 영광. 저걸 보면 해수욕은 내년에 하지 뭐. 금년에는 공부해야지. 12월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참 학원 이름이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12월의 영광. 근데 이번에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 그 간판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12월의 영광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얘기를 해놔서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로마서 8장을 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12월의 영광입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하고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근데 이 영광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아들이 됐다면 그것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받은 고난과 내 고난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에도 함께 누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 12월의 영광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읽기는 제가 읽어도 여러분은 다 눈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눈으로 보고 듣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환난은 아주 가볍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 그 큰 것, 이것은 영원하다고. 근데 우리의 소망,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보이는 건 아주 잠깐이라는 거죠. 12월의 영광, 그건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에 이 고통하는 시간을 그 아이가 좀 겪고 나면 12월에는 영광의 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짧죠. 이 고통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은. 그러나 영광은 길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 나에게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되냐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고난은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 이 정도 고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지? 라고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이걸 또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고난은 내가 선택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다. 그럼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고난은 꼭 내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받는 고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음주 운전을 해서
하다가 그 차에 내가 치여서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 환경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며 또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며 이런 걸로 인해서 폐가 망가져서 암이 걸려서 내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이건 어떤 자연 환경의 이 메커니즘 때문에 오는 나의 고난도 있고요. 꼭 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나한테 전화로 또 이메일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최초의 고난은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순간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나에게 임했고 나는 여전히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속에서 생기는 게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완전한 해결은 종말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와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에는 모든 고난은 사라지겠지만 이미 그 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난이 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고난을 자기의 동역자로 삼으셨을까?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적지 않은 고난 속에서 많이 자라왔고 받아서 저도 그 고난에 대한 묵상, 고통,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선교사로 임명받을 때 그 미션 네임을 제출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본명으로 안 하고 막 바이블 네임을 주잖아요. 막 누가, 요한, 마가, 바울, 뭐 디모데 막 이렇게 성경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내가 제출했던 이름이 이 고난이었어요. 근데 퇴짜당했어요. 부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이경욱으로 해달라 막 그래갖고 그냥 이경욱으로 했는데, 저는 고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게 고난이 아니면 나는 해석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걸 잊고 싶지 않았고, 그러나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았고 그러나 다시는 잊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 고마웠고. 근데 절대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와서 축복이 될 수는 있지만 고난이 그닥 축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고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기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요, 이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세요. 전능하신 분이 한 나라를 택했는데, 그게 로마서 11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짓밟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했단 말이지. 왜 그래야 되냐 말이지. 승승장구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할 수는 없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스라엘은. 근데 그분에게 또 한 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이분을 또 하나님은 또 철저하게 사람한테 밟혀서 아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악질의 사형틀에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또 구원이 모든 민족으로 가게 하시죠. 전능자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당대 최고의 법률가인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마 당대에 부를 축적하려고 했다면 그 친구가 제일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근데 예수와를 만난 그날부터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처절해도 저렇게 처절할 수 있을까? 이분이 또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죠. 40에 하나 가만매 배 바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지금 나열을 안 했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더라?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 지금 예수와가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이렇게 박해를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박해를 받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윗대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예수와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왜? 그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그죠? 근데 이 땅에는 아주 이 성경의 이 복음과 그 거슬리는 신학이 미국 땅에 또 우리 한국 땅에 이 유럽과 미국과 이 서구를 중심으로 이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 축복을 받는다. 근데 그것도 또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이 만몬의 지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신학들이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것은 저주라.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나라 사이에 있어요. 완성이 되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별다른 고난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독립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면 나는 별로 고난을 안 받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을 살아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져 버려요. 그때서부터는 내가 고난을 자처해야 되죠. 지금 이 땅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늘 선택하면서 내가 가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고통들이 있고 손해가 있고 따돌림도 있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면서. 지금 나한테 어떤 고난이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지금 이런 고난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해야 될 고난들, 붙잡아야 될 고난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고난도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이미 지금 이 안에도 3분이나 계십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숨도 못 쉴 만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아는 분만 3분이나 계십니다. 정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도 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서 사라질 때 저는 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는 저는 고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난이 오면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상태가 오면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그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돌아. 그래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저절로 너희에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근데 안 들려, 이런 말이.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막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이러면 안 들려요. 그냥 그래서 오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만 구해. 그러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생겼어. 너무 허무한 거지. 그러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게 생겼다고. 뭐 했지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고난을 안 받아야지, 고난을 피해 다녀야지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제 고난을 선택하는 거지. 그전에는 고난을 당했거든. 네, 그전에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 당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요, 고난을 붙잡을 거예요. 이제는 고난을 선택할 거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통치를,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내게 오는 손해도 있을 거고, 따돌림도 있을 거고, 이런 그것들을 내가 넉넉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힘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12월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은 고난을 선택해서 가는 거지, 부지런히.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는 것을 가면 너무 편해요. 거기를 역행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와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지만, 물론 막 벽돌 만들고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들이 요구하는 거 해주고 그렇게 살면 되니까 별로 힘든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꺼냈어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돼요. 그 시간, 그날 먹는 것, 마시는 것, 아침에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 거예요. 이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데모를 하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하나님의 통치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그 사사시대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통치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짓인 줄 압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제도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 그 장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10절부터 니네들한테 왕이 생기면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근데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르짖으면 난 그때 안 들으리라. 왕의 제도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너한테 좋을 것 같냐? 니네 왕 때문에 나한테 막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리라. 우리도 이 대한민국을 누구한테도 못 맡기겠습니다. 그렇죠? 박근혜한테도 못 맡기겠고 문재인한테도 못 맡기겠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가 대통령 한들 누가 대통령이야?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정국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닥 요동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아져서 대통령이 누가 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목회자들 되게 힘들어요. 자기한테 정치적인 신념이 조금 있는데 촛불 얘기하면 태극기가 나가고요. 태극기 얘기하면 촛불이 다 나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세요. 정치적인 장벽도 못 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웃기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누가 돼도 별로 소망은 없습니다. 누가 돼도. 그러나 투표는 하십시오. 그러나 누가 돼도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되지는 않을 줄 모르겠지만 좀 더 답답한 게 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참 그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갖고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아져서 이 땅의 평강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고 이 땅의 고난들이 더 좀 완화되고 서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고난이 좀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고난이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날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삶으로 역행하는 거.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아주 역적 모의죠. 지금 이 자리가 역적 모의거든. 역적 모의. 안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죠. 그냥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몬이 말하는 대로 그냥 내 유익을 구하는 걸 먼저 하면 12월의 영광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자처할 수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받나요? 살아서 받나요? 죽어서 받나요? 살아서 받나요? 살아서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구원에 대한 정의가 아주 값지게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딱 건져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붙잡습니다. 이거 왜 이래? 얘를 왜 데리고 가? 얘는 내 나라 백성이야. 아니야, 내 나라 백성이야. 얘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어. 그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얘를 못 데리고 가. 왜냐하면 나한테 속해 있는 게 있거든. 내가 정당하게 이 사람에게 요구해야 되는 게 있거든. 나에게 빚을 졌거든. 이걸 갚아야 얘를 데리고 가지. 그래서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량해서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예수아가 그걸 속량해 주시고 나를 자기 아들의 그분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시스템이 달라요. 그전에는 사단이 통치하는 대로 살았어요. 나의 유익이 먼저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항상 내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나라로 옮겼더니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달려갈 때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로 인해서 오는 손해, 그로 인해서 오는 왕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마음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했을 때 오는 고난들을 아는데도,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뒤처질 것도 아는데도, 이걸 선택했을 때 내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걸 아는데도 12월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내 몸은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 있고 이 속에서 생기는 이 갈등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질문 말고, 지금 그런 고난 말고, 그 고난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된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사람의 삶은 이제는 고난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선택하지. 당하는 거하고 내가 취하는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막 당했지만 이제는 내가 취하는 거지. 돈을 받고 일하면 노동이고요. 돈을 안 받고 일하면은 레저예요. 돈을 받고 일하는 거는 하면서도 힘들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돈 안 받고 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웃기죠? 여러분 이제 고난 당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을 여러분이 먼저 덜썩덜썩 물으세요. 12월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잠깐이라지 않습니까? 고난 보기만 하면 피해 다녀요. 여러분 12월에 힘들 겁니다. 날도 춥지. 근데 이건 아주 잠깐이라지 않습니까? 그 영광은 영원하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고. 그리고 바로 뭐라 그랬냐면, 그래,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내가 이미 이겼다.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흔들리지만 마라. 저도 괜찮다. 흔들리지만 마라. 그럼 넌 이긴다.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너무 미워할 거거든. 그냥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도 나를 막 너무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거거든.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은 뭐 세상에서 내가 격리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너의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뿌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너를 옮겨버렸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내 나라로 옮겨버렸다고. 그래서 너의 이제 신분 자체가 다르고 너의 기원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근데 나를 옮겨놨는데도 그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마치 광야로 끄집어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런 놈들 같이 나를 꺼내놨는데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너무 편하거든. 진짜 편하거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내가 자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 시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도 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련하다라고도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에도 있죠. 17장. 이건 예수와께서 기도하신 전체 장인데 17장 14절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내가 저들한테 주었는데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다, 고난에서 자유케 된다 이런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축복받는다. 그거 아주 만몬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막 고난에서 빨리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축복인데 계속 있지 좀
그거 왜 거기서 빨리 나오려고 그래? 말은 막 고난은 축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다른 하나님, 그 고난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다른 하나님. 여러분, 예수와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한테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사십시다.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오면 그냥 당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그 고난을 선택하면서 그러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고자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분 한 분 뵀어요. 스스로 자신을 고자로 만드신 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한 번 뵀는데. 근데 고난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제일 그래도 그 고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왔다. 이것도 어느 정도 복이죠. 거기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면 회개하시고, 이유가 없이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그다음부터는 선택하면서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이 그 많은 고난으로 그 역경을 했지만 그때마다 표현하시는 면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를 붙잡고. 그런데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간들이. 그런데 고통을 자처하는 거죠. 예수와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지세요. 그 억울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자처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상속을 받을 자고, 영광에 함께 들어갈 자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해도 십자가의 고통을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죽음이 다른 어떤 분에게 대속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은 안 되지만 그분의 나라의 고난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그 고통들. 내가 아마 한 교회의 목회자였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났을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그죠? 고난이 없기를 얼마나 간구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미친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눈 뜨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직장 안에서 그 괴롭힘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그러던데, 뭐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런 거 맞나요? 네. 괴롭힘 방지법. 근데 이제 취재 기자하고 뉴스 앵커하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괴롭힘이죠? 막 커피 타오라고 말한 거? 여자가 커피를 타오면, 그럼 남자가 타오면 괜찮나요? 막 이런 거 막, 별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게.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지. 그 너무 애매한 법을 어제 발의를 했어요. 너무 애매한 법. 그럼 부하가 상사를 왕따시켰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지? 그러면 부하가 5명이고 상사가 1명인데 얘네들이 5명이 합쳐서 얘를 왕따시켰다. 그러면은 괴롭힘에 해당된대. 왜냐하면 숫자의 우위를 점해서 소수를 괴롭혔기 때문에. 참네. 그래 이런 거 갖고 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서 딱 하나면 끝나는데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이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희롱인가? 이렇게 하면 저게 괴롭힘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내가 받길 원하는 대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주 그 인원이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의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 나라의 고난이 완화되고 샬롬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난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를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날마다 소망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이 완성은,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날은 종말이 완성이 되는 예수와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날은, 그 날까지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좋은 거지, 고난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고난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선지자적으로 감당해야죠. 때로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끝까지 내가 지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대충 해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고난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싸워야죠. 그리고 저분이 돌이키면 여러분은 용서해야죠. 저분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가갖고 용서하는 거는 웃기는 짓입니다. 예. 저 사람이 돌이켰을 때 용서를 하는 거지.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빌었을 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었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또. 정신대 할머니들 있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이요,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에요. 용서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에요. 사죄만 하면, 시옷 발음만 하면 그냥 용서해 주려고 몇 년 동안 준비한 분들이에요. (10억엔) 화해와 치유 재단하라고 10억엔 줬는데 충분해요, 돈 그걸로. 아니, 그거보다 더 조금 줘도 상관없어요. 사죄만 하면.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에요. 용서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반성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싸워야 되기도 해요. 좋은 게 아니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걸로 그런 투쟁도 해야 되고, 늘 여러분 안에 그 기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 27절, 아니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말할까요? 이번에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고통스러웠어. 근데 재수했는데 서울대에 갔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지난번에 떨어진 것이 정말로 잘 됐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푸시려고 나에게 지난 작년에 그런 고난의 시간을 줬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요 정도 이 짧은 기간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여러분의 일생 전부 다 갖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 전체. 이거는 맨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임종 전에. 임종 전에 아니면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 해야 될 말입니다. 요 짧은 시간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요 정도 갖고 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될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와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가 그분이 행한 일 갖고 깜짝 놀라면서 할 말입니다. 이런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아직 여기다가 이 말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그 선, 그 12월의 영광, 그것을 위한 하나의 나이테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도 함께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애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걸 넉넉히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의의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고난도 축소될 거고 대한민국에 아주 샬롬이 많아질 겁니다. 요즘에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어디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분이 얼마나 막 많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만큼 많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 분노 게이지가 좀 낮아질 거예요. 며칠 전에 내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길거리에서 누구랑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면서 버스가 오는데 막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거래요. 자기 앞에 서 있었다고. 내 뒤에 눈이 없는데 그분이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걸리적거린 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야단을 치는데 얘는 또 그게 분갖고 또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위로하긴 했는데 참 뒤에 눈이 안 달린 게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분노들이 많을까?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데 저는 이런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의 그런 일부러 내가 손해보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 전역에 임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주 깊은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넘고 있는 그 고난의 큰 산을 넘을 때쯤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은 어디서 왔는지,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되는지, 그 힘든 고통의 시간에 있는 분들, 예수와의 이름으로 먼저 제가 위로합니다.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그 고난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쌓이게 합니다. 그 고난이 축소되어지기를, 그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저는 원하지만, 그것이 사라질 때, 내 가운데서 축소되어졌을 때,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아닐 때, 그것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굳건해지는 그런 복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든지 그거는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훗날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어떤 당대의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그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치를 우선해 두시고,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그 나라를 주시고 충분히 주신 후에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기도를 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현재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고난을 선택하며 그것을 가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당신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양을 이리한테 보낸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주여, 양으로서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양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했을 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후에 내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그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내게 오셔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자처하며, 이게 고난인 줄 알지만 이것을 선택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주여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의 그 강한 성루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 전염되고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이 받는 고통, 따돌림, 손해, 이런 것들 주님 저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이 정글 같은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다 채울 만큼 아주 쉽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한 개인들도 싸우겠지만 한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게 경영하고 싶어서 아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 주님 일일이 알고 계실 텐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기업이 이 땅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업체,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비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종교적인 그 박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이란, 시리아? 아닙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신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모든 복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할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우리를 물질적인 우상숭배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치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처럼 스며들고 있는 아주 박해가 심한 곳이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스스로 사단의 통치와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이 세워져서 주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세계에서 가장 핍박하지 않아도 가장 큰 핍박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 만몬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검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세대, 마지막 날에 거룩한 옷 입고 주님의 길에 대한 교회, 일어나라 주의 성도, 깨어나라 한국교회, 회복된 이스라엘. 일어나라 주의 성도, 깨어나라 한국교회, 회복된 이스라엘. 돌이켜 일어나라 주의 성도, 깨어나라
共产주의의 위기도 아니고 일본의 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고난의 시작도 거기서부터 왔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서부터 왔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달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현명한 대통령을 달라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통령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는 위기일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이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에 번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하나님의 통치,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하리라. 이것이 이 나라 전체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복을 주려고 택했는데 이들을 완전히 수천 년 동안 짓밟고 이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다시 이제 이방인들의 짓밟아서 그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데, 이방인을 짓밟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방인을 넘어뜨리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 고난을 자처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고난을 자처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들의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다면 이제 우리의 고난으로 저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었다면 저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고난을 받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저들이 다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 이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선택하며 달려갈 때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원유맨의 나라가 온 열방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 사단을 통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넉넉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양이 이리 사이를 걷는 그 삶을 우리들이 오늘 또한 자처하며 가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